시간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없다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이 우리에게 근접해 있사오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너를 해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독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우리 하나님 천지 지으시라면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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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 높은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하나님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심 벗고서 주 보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하나님 이곳을 만지소서.
일어나셔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드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은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다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구원과 영생으로 나오는 놀라운 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혼란스럽고 저희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그동안 저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또한 감사했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한 평범했던 일상들이 하루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들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많은 위정자들과 각계 부처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극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들을 실천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에서 살아야 하는 저희의 마음들이 더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들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베트남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각자에게 주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계획에 너무나 미미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의 지경과 시선을 넓혀주시고 저희를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죄의 유혹의 손길들과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의 삶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각자의 고민들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며 수고하는 교사, 성가대, 찬양팀 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러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세,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으며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고 구원이 지금 바로 나의 코앞까지 이 장소까지 근접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망망대해에 빠져서 정말 구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수영도 못하고 그 옆에 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구조선이 내 근처에 다가와 구조대원이 나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면 당신을 도와줄까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의 손을 붙잡고 구조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형편,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조선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왜 쉽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됐죠. 하나님이 근데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영생의 문제나 아니면 영벌의 문제 가운데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심판이 정말 있다면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만약 맞다면 오늘 본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망망대해에 빠져 계속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 구조선이 왔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한 모습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잘 보셨을 때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이미 주셨습니다. 몇천 년에 걸쳐서.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것은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매일같이 나의 종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계속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근심거리였으며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에 최상의 조건에 있었는데, 정말 손만 이렇게 뻗치면 되는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완악함과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이게 단단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들의 종교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타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의 특심이 대단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특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이죠. 거기에 특심까지 더해지니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릴 수 없는 광신자처럼 변해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들은 힘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 이전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막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면 뛸수록 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 돌아와야 될 길이 더 많아집니다. 부산에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지 않으면 그들의 특심은 광기로 변하고 그것은 더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는 특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데 잘못된 성경 지식을 통한 신앙이 그들을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맹신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 이것이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그 가까운 분이 광신에 빠져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사이비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을 때 가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잘못된 지금 해석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 길을 막 달려갈 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족이나 친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는데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 의를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이 부분에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못 지키겠구나. 우리는 못 지키네. 이거를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율법을 어길 때가 너무 많네 하면서 자기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쌓으려고 힘써 노력했을까요? 인간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요? 나는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니까요. 왜 나에 대해서 자꾸만 전적으로 타락했다느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느니, 죄에 매여 있다느니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하는 거죠. 이런 부류의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세력들,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저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거기에 노력이나 공로로 개입한 것은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와 이방인들이 동급이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같아?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데 말이나 돼? 우리가 저 어떻게 사마리아인들하고 똑같아? 하면서 복음을 딱 거부한 거죠.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고 삼을 수 있겠습니까? 6절에서 7절을 잘 보시면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막 헤매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어렵죠? 근데 아주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모르겠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 하면서 막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진리는 선포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찾아서 헤매 돌아다녀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 본다면 제가 지금 로마서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쉬운 방법이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복음이라는 포장지, 그릇에 담아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2단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파하는 것, 아니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전파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사람들이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오는데,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요 네 가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거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세 번째 단계까지는 오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복음을 모르십니까?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뭐야?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복음의 선언이며, 그래서 외부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획득하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세 단계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조선으로 탈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고 구조선을 떠나보내고 계속 망망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건가?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펼칠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나는 나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진짜 부정적이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믿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죄인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믿어져요 하면서 자기도 놀래요. 왜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창출되면서 복음을 듣고 반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나는 진리를 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헤매돌아면서 진짜 진리가 뭔지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이유가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마음 아팠던 것,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의 완강한 고집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태도, 교만에 있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21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 증거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몇천 년 동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적인 반응은 거부했죠.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그 마음, 잘못된 성경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사야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오래도록 외치는데도 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이 똑같은 탄식이고 그리스도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 똑같은 탄식이며 지금 복음 증거자들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조선으로 옮겨 탈까 하는 탄식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구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만 뻗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은 굳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은혜로 공짜로 주시겠다는데도 자기가 막 특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낼 거야 라고 할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특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설교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복음을 딱 들으신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그 마음에 일어난 감동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이후에 저의 영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일로 미룰 일도 아니고 내년으로 미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급하다면 집에 돌아가, 제가 주보에 요 기도문을 다 적어놨거든요. 요약을 읽고 기도문을 읽다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으며, 목장 모임을 통해 목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렵다 싶을 때는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영접 기도를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이기 때문에 공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군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은 훈련받는 군인이 아니고 전쟁을 하다가 예배 가운데 온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뒤에서 예배드린 군인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군인이 안 왔습니다. 예배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안 왔을까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사를 한 겁니다. 죽어서 예배를 못 온 거죠. 그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주일에 설교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다음 주에는 못 올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답니다.
매주마다. 다음 주에는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 못 올 수 있고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김박성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죽음 이후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지금 매주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사후세계,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다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몰라서요? 믿기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창출됐을 때, 이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을 때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구조선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수천 년 동안 돌아오라 멸망으로 가지 말라,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이 제발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구조선을 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인생을 한 번이라도, 일상을 좀 끊어내고 나의 일상을 좀 내려놓고 영원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신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들어 구조선을 갈아타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구조선을 갈아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목자들과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 복음을 아이들과 목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학교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믿는 자에게 무료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사후의 세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목장 가운데, 교회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손을 뻗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까이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멸망을 향해 가지 말라. 구조선을 바깥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창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학교,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매주마다 들려지게 하셔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봉사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으시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헌신의 충성의 마음을 예물로 표현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목적이 담은 헌금을 주님 손에 바쳐드리오니 우리의 충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총체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친백성된 자들,
이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들을 안수하셔서 치료와 회복과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우리 영상이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고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11월 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11월 15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1, 2,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요. 후반기 세례입교 유아세례 학습 예식이 추수감사주일 2부, 3부에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상자들은 교육과 문답 일정을 확인하셔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교육 7번째 만남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반 함께 이번에는 모입니다. 교리 3 사도신경 11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3층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에 피택 대신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집사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책 읽기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12월 6일 임직식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걸어두시고 그 이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일정입니다. 중고등부 11월 13, 14 금토 양일간에 거쳐 투둑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인 수련회, 아이들이 회심과 아이들의 회개와 기도를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학교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다 구입하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묵상 세미나가 12월 말 항존지 수련회에 한 번 있고 내년 3월 초에는 정교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건의를 하셨는데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연습, 실제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정윤주 집사님, 우리 승환이와 이지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건종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장녀 되시는 이현재 자매님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더 발렌티 청담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뭘 배웠어?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나는 자 하나님 작품
박수로. 네, 유아유치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고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예. 유아유치부 보니까 미남 미녀들이 모여 계시네. 선생님들도요. 참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정윤주 집사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부서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